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모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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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가르침이며 또한 성경의 모든 신구약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며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지 못한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 자신을 때린 사람까지, 그리고 자신에게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까지, 손에다 못을 박은 사람까지, 다리에다가 못을 박은 사람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예수님보다 더 우리에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누가 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노력.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었어요. 여러 군데 교회들도 가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 형태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께서 바로 단 무어 목사님이셨어요. 단 무어 목사님은 미국 제일 침례교회, 알칸사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있는 인터림 목사님이었어요. 인터림이라는 것은 임시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다른 기관에서 일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잠깐 여기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인터림 목사님으로서 나이가 많으신데도 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진행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교회의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저도 그 교회의 사역자로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까지 한국에서 봤었던 많은 어떤 권위적인 목회자의 모습은 그 단무어 목사님께로부터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이 교회 대표인데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어요.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었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었고, 또 인간적으로 따지면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말 그대로 사실 따지고 보면 집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도 없는 사람이었고, 은혜로서 저를 사역자로 받아준 것도 은혜로서 받아준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곳에서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유색인종. 그 얘기는
저는 동양인으로서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곳을 떠나올 때쯤 돼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저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나오나요? 하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상당교회만한 그거보다 더 큰 교회였어요. 상당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앉아있는 지금 우석이 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부르셨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래요. 그래갖고 네 하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 영어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영어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해달라고 했어요. 한국어로. 그래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선 그 큰 교회에서 유색인종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전도사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모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저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한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단무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고 이런 분 같은 이런 리더십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같이 뉴올리언즈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즈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집들이 다 부셔졌어요. 그곳에서 정말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저희 교회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주일간 말 그대로 일주일간 이 제초기만 계속 돌렸어요. 제초기만. 거기 있는 풀을 자르기 위해서 일주일간 제초기를 자르는데 젊은 사람인 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태양빛도 뜨겁고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식사도 김치가 나와요. 뭐가 맛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빵으로 고기로 채우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 인터림 목사님이신 단무어 목사님께서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매일 저기를 드셨어요. 관절약을 드셨어요. 관절약을 드시면서 관절약을 먹으면 몸에 검버선이 더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푸른 검버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약을 먹었더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관절약을 먹을 정도로 관절이 너무나도 안 좋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도 모든 청년들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그 풀을 다 베고 거기서 제초기를 먼저 다 돌리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다 나무를 자르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런 목회자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22장 끝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까지 예수님께 질문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 다 자신들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다 돌아가 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이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너희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평범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옛날 출애굽기 당시에 레위기, 신명기, 이 모든 모세 오경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들이 적혀 있는 율법책이 바로 모세의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공식 석상에서 가르치는 자를 바로 모세의 자리라고 관용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평민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말로는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말씀들은 다 행할 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는 자리.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은 올바르게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책잡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예수님의 평가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지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멍에를 지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613가지의 그 법률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쪼개가지고 더 세분화를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저들로 하여금 더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마치 당나귀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위에다가 당나귀가 잘 간다 하면서 더 짐을 올려놓고 올려놓는 그러한 모양이 뒤에서 밀기만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짐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옆에서 같이 그것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커다란 경전을 팔에다 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간 날이 시원한 날이냐? 시원하지 않은 너무나도 덥고 습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재미있는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죠. 특별히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더 티가 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통곡의 벽이구나,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의 소원 같은 걸 적어서 그 통곡의 벽에다가 꽂아 넣습니다. 꽂아 넣는데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시면 보시게 될 텐데 통곡의 벽에 딱 가니까 왼쪽에 성경이 엄청 많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성경이 엄청 많이 꽂혀 있어. 그래갖고 이 성경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여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빌려가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선 말았어요. 근데 또 옆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팔에다가 뭐 검은 거를 막 감고 있더라고요. 팔에다가 막 검은 걸 막 감고 있어, 팔에다가. 그래갖고 저거는 뭔가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말로 뭐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뭔데?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특별한 경구가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저것 또한 관광객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머리에다가 한 띠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거는 또 뭔가요? 저 또 뭐라고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머리에 하는 경구를, 성경 말씀을 머리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요란한 모습을 하고 팔에다가 시커먼 줄을 감고 머리에 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곡의 벽에 가서 성경을 딱 펴놓고 의자를 놓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 느낌은 다르겠죠. 각자 갖는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각자 느낌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라는 것이 바로 이 팔에다 하는 것과 머리에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경문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문띠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머리와 또한 가슴에, 왼쪽 가슴에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갖기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배우기 시작하여서 더 크게, 더 넓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옷술을 길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옷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입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이제 안쪽에는 속옷을 입지만 겉옷은 이렇게 네모난 옷이라고 했습니다. 네모난 옷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그 네모 끝에는 그 네 군데 끝에는 술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술. 그 술은 찌찌트라는 술이라고 했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 옷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그것을 옷술을 길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남들보다 긴 옷술을 합니다. 남들보다 긴 옷술.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눈에 띕니다. 오늘 같이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순자 집사님께서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키가 굉장히 큰 아가씨를 만났다고, 내 세상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키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한 명 보면 굉장히 인상에 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술이 엄청 길구나.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X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힙합 바지를 입고 이 허리띠를 하면 허리띠가 어때요? 여기 밑에까지 쭉 내려왔죠. 기억나십니까? 허리띠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허리띠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편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 이만큼 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옷술을 들게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더욱더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하였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밥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어요? 누워서 먹죠. 누워서 먹어요. 자, 누워서 먹다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다 같이 누워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자세로 누워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누워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먹다가 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밥 먹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으로 들어오면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자리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예요? 한 자리. 가장 뒤에 있는 자리. 가장 뒤에 있는 자리에서는 이 상태로 밥 먹으면서도 왔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맨 끝에.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유명한 자리입니다. 자세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가장 높은 사람이 앉게 되어 있어요. 진짜 웃기죠? 그런데도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쟁탈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잔치 자리에 가 있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차피 너는 그 자리를 피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도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또한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높임 받는 것과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만약에 박사학위를 땄어. 그래갖고 박사학위를 너무나도 어렵게 해서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목회학 박사가 됐구나.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가고 있었어요. 시장을 막 가고 왔고 시장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박사님 하고 부르는 걸 좋아할까요? 박사님 하고 부르는 걸 좋아하겠죠. 박사님 하고 부르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박사? 하면서 다 쳐다보겠죠. 박사? 그렇게 하면 쳐다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웃겼던 게 저기서 어디야? 미원 공고에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었잖아요. 미원 공고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 먹고 이렇게 하고선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사 먹고 막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네 저는 여기 학교 사람 아니고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그래 물어봐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는 세광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머니께서 세광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광고라고? 그래갖고 네 세광고요. 세광고? 하면서 애들 보고 막 이 사람 세광고 나왔대! 막 애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미원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묘하면서 기분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난 내가 잘해가지고 세광고 간 건 아닌데 거기서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네, 저 세광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막 하면서 막 그런 애들까지도 세광고구나 막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칭찬받는 것보다 랍비로서 칭찬받는 것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선생이라는 말을 더욱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듣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 하는 것보다 박사님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랍비라는 말을 더욱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선생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고 다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돼지를 다 보여주죠. 돼지를 다 봤을 때 첫 번째 돼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돼지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자리며, 그곳에서는 올바른 말씀과 또한 올바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의 위기 속에서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모세의 자리 같은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되며, 백성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리더십이며 그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갔죠. 왜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갔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를 등지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하건 잘못하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하건 잘못하건 사람들의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진짜 정말 자신을 치며 정말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며 올바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으로 내뱉으며 국민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대변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 그런 인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인재가 없어요. 그런데 자칭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죠. 크리스찬의 대표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칭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크리스찬들이 함께 다 욕을 먹고 이제서야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잠잠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학사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알칸사에는 동양인이 진짜 없다. 동양인이 너무나도 없다. 동양인은 보려면 텔레비전에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칸사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우리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지났어. 아니면 밑에 있는 휴지를 보고도 그냥 밖에다 발로 차면서 지나갔어. 아니면 우리가 뭘 먹고선 땅에다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 그리고 길에서 담배 피는 것을 동양인이 하는 것을 보았어. 그러면은 저 알칸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우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을 욕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정말 조심해라. 너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다 라고 가르쳤었어요. 그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의 평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희의 선생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강남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저 미국에 정말 부흥회만 했다면은 막 2천만, 5천만씩 모이는 그런 부흥 강사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선생입니까? CBS에서 아니면은 극동방송에서 설교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생입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가르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한 가지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르침은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에게 선생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인 것을 생각했을 때 그분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인 진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을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목사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나 전도사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님이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일관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내 말씀으로 저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주 앞에 원컨대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였다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